찬양 부릅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것이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널 계시고 나 주의 안에서 포도배요 같더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거기야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내수겠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참된 행복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말씀 충만한 자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그 길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이끄셔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입니다. 190장. 성령의 여간이 마사 나를 감아세고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예수여
원하옵고 원하오니 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오네 나에게도 걸어서 애통하며 에게 알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또 끓여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에게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경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네 나에게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할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182장 찬송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야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그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이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영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럭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13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34장.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때 그 갈릴리 오시니 나로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떠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전에 참사가 넘쳐 나 배웠고 거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제인을 향하여 뭐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지만 내 시은 제사 하실 때 나의 죄짐이 불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전에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거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하니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거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레오 신이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하니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거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잃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붙잡고 낭망 중에 소망 가지고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주님께 영광 돌림의 자리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말씀 속에 축복하시고 말씀을 또한 듣고 깨닫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5절부터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30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공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할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쁘게 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공독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초반에 서론을 드렸는데 이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했지만 하나님에게 때로는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도 많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삶, 세상을 떠난 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짝하고 세상 속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복과 저주가 있다. 자, 그들 앞에 지금 복과 저주가 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의 앞길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자,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복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까요? 복을 선택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저주를 선택한다면, 만일에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미쳤나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돌았나봐. 아니, 복과 저주가 있는데 저게 제정신이야? 그죠? 저주를 붙잡으면 제정신 아닌 거예요. 당연시 뭘 붙잡아요? 복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면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주 붙잡고 있는, 저주를 향하여 손을 뻗는 사람을 향해서 미쳤나봐, 돌아왔나봐, 제정신이 안 했나봐, 온갖 말을 그냥 다 할 거라 말씀이에요. 그래놓고 우리는 정작 어때요? 우리는 복만 계속 붙잡고 있어요? 아니면은 또 이쪽도 살짝 넘봐요, 안 봐요? 넘본 자의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어머, 미쳤나봐, 돌았나봐, 아이고, 제정신 아닌가 봐, 여러분. 여러분, 제정신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정신 붙잡아야 돼요. 텔레비 연속극 중에 김혜자 씨가 나오는 천국보다 아름다운인가? 그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성도가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때마다 조는 거예요. 예배될 때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잖아. 예배실 일찍 전에 왔으니까 예배드리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자라고 주무시라고, 그러다 예배실 졸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 그런 걸 대꾸를 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좀 많이 자고 와시오. 지금까지 자다 와시오. 오늘 안 잘 거예요. 자, 일어나 놓고 이제 그러면 다 예배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때부터
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전능한 사도신경을 외우는 걸 중지를 합니다. 그러면 또 벌떡 깨요. 그러면 다시 또 목사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면 또 막 졸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예배하는 중에 빨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능하서 하다가 이 성도가 자니까 이제 그때 빨래하는 거예요. 눈 뜰 때 되면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또 조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벌떡 깨면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사도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양반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아니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요. 자,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알고 주무실 것 같아 좋을 것 같으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좀 주무시라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제발 좀 자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그러니까 실컷 자고 왔다고, 오늘 안 잔다고. 그러다가 사도신경만 하니까 전능하서 하니까 그대로 그냥 고개가 뒤로 나자마자 앞을 쫙 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적에는 참 제정신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때요? 우리는 그래도 안 그러나? 또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복과 저주가 있는데도 자, 복을 잡으면은 뭐 부럽다고 뭐 잘한다고 뭐 진짜 잘했다 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는 복만 계속 붙잡고 복 받을 일만 하고 복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복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제정신 아닌 쪽을 우리가 선택한다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복이냐 저주냐,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넌 저주를 받고 너는 복을 받고가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악을 행하고 저주의 길을 들어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그렇게 섬겨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한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상을 섬긴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징계의 손길이 있을 때에 첫째로 2절에 보면은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왜 이런 징계가 내려졌는가? 깨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았을 때. 자, 깨닫지 못하면 돌아올 수 있다 없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깨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런 어떠한 계기가 있을 때에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잘 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축복받을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돌아서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바로 붙잡힌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져 있던,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그 삶에서 돌아오는 자,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다 버리고 돌아오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향한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방향 전환이에요. 가던 길을 돌아선다. 죄의 길로 가다가 의의 길로 돌아서는 방향 전환입니다. 저주의 길로 가다가 축복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간다 해가지고 그것이 복의 길이냐?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다 말씀입니다. 돌아보지 아니하면 내가 가는 길이 그냥 바른 길인 줄, 축복의 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돌아봐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우상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입니다.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말씀입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돌아서는 자가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뜻이 어떨까? 부모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의중이 무엇일까를 알고 그 의중대로 살아갈 때에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이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비춰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서는 자가 복이에요.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악을 행했고 어떤 우상을 섬겼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돌아섰느냐 안 섰느냐 그것을 묻는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 어제까지 그랬단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고 또 그 돌아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청종하는 데 그것이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말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는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술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면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축복의 자리로 옮겨오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이 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돌아서기를 원하고 축복의 자리로 옮겨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저 같으면 주었으면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 다 했다. 그 자식 이제 가져갔으니까 그 아들 기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뭐 그렇게 매일같이 기다릴까요? 없나? 저 같으면 좀 제가 못돼서 그러는지 저 같으면 안 기다릴 것 같아요. 안 기다릴 거예요. 안 기다릴 거예요. 아 오면 오나 보다. 왔네. 돈 다 썼나 보지. 망했나 보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당자의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씀입니다. 자, 이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매일같이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어쩌면 그렇게 원수 같은 자식이잖아요. 세상에 내가 두 눈을 버릇 뜨고 있는데 아이고 유산을 물려달라 그러고 있는데 그거 좋게 받아들일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시지만 밉지만 그래 다 주었다 말씀입니다. 그 주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또 기다리고 있네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것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할 때는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는 파멸에 이르도록 완전히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짓밟기 위하여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돌아서고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멀리했던 거역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아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에 대해서 말할 때에 히브리서 12장 5절 13절에 보면은 징계를 하시면서도 또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징계받을 때에 낙심해서도 안 된다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한다 할 때에는 거기에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자극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당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 은혜를 얻어 누린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여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깨닫고 속히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주옵소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서서 축복의 자녀,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